고대 이집트에는 현재 인류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를 한 미라는 또 매우 유명합니다. 이 미라에 대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유럽의 아주 유명한 박물관들에 가보면 이집트 시대의 평민들의 미라뿐만 아니라 바로라고 불리우는 최고 통치자들의 미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라를 조사를 해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망을 했을까? 이거를 검토를 이제 과학적으로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암에 걸려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질병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론 밖으로부터 어떤 요인들이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침투가 돼도 우리의 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표현하기를 암이라고 하는 이것은 침입자가 아니고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린 배교자들인 것처럼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배교자와 같은 성질이다. 그렇게 봅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잘 컨트롤되지 못하고 또는 넘어가지 못하고 극복되지 못하고 나타나는 그런 병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사회에도 인류의 역사와 삶 속에도 이런 일종의 악한 힘은 항상 존재해왔고 또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힘은 항상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이나 또 신약 성경의 기록이나 또 지금의 현실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나 또 이웃에게나 또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악의 존재처럼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은 언제나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번역 개정판 내용으로 제가 일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 이 기자 시대에 악한 자들, 악의 세력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요, 또 하나님께 대한 탄원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가 살던 사회는 악이 기세를 떨치는 세계였고 또 악인이 횡포하는 그런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영락없이 어디나 언제나 이 악한 세력이 잡초처럼 무성하고, 더욱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에 이 악한 세력들은 더욱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점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저 그런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악의 존재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는 악의 본질이 뭐냐, 성경에서는 무엇을 보고 악의 본질이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몰래 숨어서 괴롭히기도 하고,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끼리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도 걸리게 되겠고,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시편의 기록이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 주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악의 세력입니다. 세상을 함부로, 세상을 아무렇게나, 인간관계를 함부로 아무렇게 하는 사람들, 공동체 생활을 함부로 아무렇게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바로 시편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악의 모습으로, 악의 세력으로 드러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기자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도 각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괴롭히는 이런 암적인 존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책 중에 말라기서가 있습니다만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댔느냐 하면은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봐라,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라. 어디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지 않느냐? 계시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비아냥되고 또 비난하는 그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서 17장 15절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뭐 이런 내용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대봐라, 증명해봐라, 드러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 때에도 이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복음서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든지
또 베드로 사도의 편지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이런 그 하나님을 비아냥대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개인이 사사롭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로이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사로이 풀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신앙의 맥이 있고 흐름이 있는 것인데 어찌 이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끊어버리고 개인이 또는 한 집단이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 수가 있습니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되지 얼마 안 된 그 시절에도 구약시대 때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결국은 백성들을 듣는 사람들을 바른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안내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을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는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와 사건들을 해석하기는 해요. 그런데 결론은 그릇된 길로 해석하고 안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은 주의 재림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저들이 마치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또 주님을 희롱하고 그러는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나 또는 믿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바로 오시겠지, 아니면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재림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건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생전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조급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부당하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 재림하셔서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지체되는 것일까? 여기에 사단의 세력은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저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특히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허황된 이야기이고 또 했다 할지라도 요원한 그런 약속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초대교회에 횡행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기를 종말은 없다 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처럼 끝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또 부활의 생명, 영생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다 헛얘기야. 그런 끝이 어디 있어? 그런 종말이 오기나 할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껏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장땡이다. 이게 초대교회를 휩쓸고 있었던 그 시대의 신앙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요즘에
사실은 이런 문제에 휩싸여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기를 칩니다.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가 특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난처할 정도로 경건한 신앙도 아니면서 거룩한 행실도 아니면서 진리를 떠난 모습으로 무법한 삶을, 질서도 없는 삶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더러운 짓거리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그 무리들의 마지막이 있겠느냐? 이거는 저들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정리해봐야 될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봅니다. 세상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주어진 생에 70이든 80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심판도 없고 주의 재림도 없고 마지막 때도 없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심판이 없습니까? 주의 재림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견고한 상태로,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상태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 믿음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견고하게 그렇게 지낼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배교할 것이냐, 허물어질 것이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바울 선생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왜곡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본적인 내용이죠. 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되 끝까지 견고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또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 따로따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재림을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은 현재 생활도 미래의 생활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루실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표현에도 보면 4절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 그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바울의 또 다른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권면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당신들이여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지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음란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사욕이라든지 악한 정욕이라든지 탐심 이런 것들은 죽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땅의 지체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도대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따라 보면은 단어 하나로 그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말하는 것이라. 친교. 현대인들을 위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파트너가 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에 전적으로 매달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먼 훗날 그 어느 때 살아가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먼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부활의 생명에 당연하게 들어가리라고 하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지금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며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서 연합해서 파트너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부활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되어지고 또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